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부산에서 월드캠프 개막식이 있고 또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월드캠프를 앞두고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해외 여러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 흐뭇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또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번 월드캠프 수양에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CLF에 오시는 목회자님들이 한 1000명쯤 돼요. 전 세계에서 이제 1000명의 목회자들이 그것도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교단을 대표하는 거의 막 총회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 1000명씩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함께 교제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시겠나. 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을 보면 제가 보니까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고개 뒤로 제끼고 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자는 게 너무 이쁘다. 그래,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 그러면 괜찮아. 집에서 자면 정죄가 오고 교회에서 자면 정죄가 없어. 목사님 혼만 내면 돼.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아주 기뻐하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고간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면 하나님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에게 자주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젖어서 성경의 맛을 보면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 뷔페를 먹는 맛,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는 이 맛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오묘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져서 성경의 맛을 느끼게 되면 성경을 읽어라 해서 마지못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대하고 성경에 젖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성경에 보면 정확한 진단이 있고, 진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아주 훌륭한 의사는 병원에 가면 병을 정확하게 진단도 해주고, 진단만 할 뿐 아니라 그 병을 정확하게 고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마음에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어떻게 끝나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어떨 때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인생을 허비하고 수고 속에, 궁핍 속에, 고통 속에, 실패 속에 죽음을 향해 가게 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던 다 망한 아들이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부끄럽고 정말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고통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그를 위해 복되게 하시는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 룻기를 보면 이 나오미가 언제부터 불행으로 빠져들게 되고 언제부터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이 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고, 여러분, 여자가 남편과 아들 둘하고 같이 살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기둥 같은 남편의 날 갑자기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 1장은 큰 슬픔과 사망으로 시작이 되는데, 룻기의 마지막은 장례식으로 시작했던 이 룻기가 결혼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어떻게 행복으로 바뀌는지를 룻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열왕기나 역대를 읽어보면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이 왕들이 선지자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나라가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지,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과 선지자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근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풍랑이 그치고 그 모든 고통이 끝이 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든지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어려움이, 인생의 괴로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욥기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6절에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자, 7절에는 의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의 눈은 늘 의인을 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었는데,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8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의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떨 때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 없는데,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여러분이 막 누설에 매이고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 그러고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야, 이거는 진짜 아니야. 내가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말도 안 했고 그런 일도 안 했는데,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구야?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하고, 또 왜 내가 이런 환난의 줄에 얽혀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누설에서 벗어나려고, 또 환난의 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자,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얽히게 했을까? 왜 이런 형편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시고 왜 이런 누설에, 이런 환난의 줄에 엮이고 얽히게 하셨지? 자, 우리가 누설에서 벗어나고 환난의 줄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누설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매이게 하셨지? 이런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매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얽혔으면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누설에 매이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누설에 매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의인이 누설에 매이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그러던데?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어? 누구야? 그러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막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얽혔으면 제가 이제 욥기를 읽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자, 얽혔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에 줄에 얽혔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오면, 그래서 11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옮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말씀하고 멀면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누가 그런 소문을 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 그런 일 안 했는데, 나 그런 마음 없는데, 누구야 나와봐, 이런 쪽으로 마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형제가 세상 아가씨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 세상 아가씨하고 사귀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서 예수님보다 아가씨하고 더 가까워지고 교회보다 세상 아가씨하고 점점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와요? 예?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세상 아가씨하고 자꾸 만나니까 이제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어떤 형제들이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신문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신문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자매는 아닌데 둘이 막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하는 행동 거지가 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불러서 교제를 하고 정리를 해라. 너는 네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아내가 필요하면 아내를 주실 거야. 네가 무슨 일 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복돼. 하나님만큼 너를 위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아가씨와 빠져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미끼를 마귀가 너한테 던져가지고 결국 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해서 교회와 네 마음이 멀어지면 사단이 너를 그대로 끌어가. 정리를 해. 근데 제가 정리를 하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사귀어 보니까 아가씨가 안 되겠다.
내가 표면적으로 보던 거하고 다르구나 이래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미 그 아가씨하고는 정리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교회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걔가 아직도 세상 여자를 만나고 연애를 한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목사님,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다고. 왜? 저는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안 만나는데 교회에 막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막 세상 여자를 사귄다고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우리 청년회에서 나를 보는 이 눈길들이 전부 다 이상하다고. 나 정리했는데 소문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막힌다고. 제가 야, 너는 정리를 했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냐? 억울하다. 그리고 내가 섭섭하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다 그런데 네가 그건 교회하고 결부를 시키면 안 돼. 야, 교회는 너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네 영혼을 살려내는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이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소문을 잘못 낼 수는 있지만 그건 교회가 소문을 낸 게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 정리를 했는데 정리 안 했다고 소문을 이런 식으로 내니까 내가 마음이 다친다. 근데 너는 정리를 한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네가 정리를 하기 전에 네가 세상 여자를 만나는 그런 자체가 네 마음에 선이 없었던 거야. 그래 하나님은 그 전에 출발이 여기다 하는데 너는 나 정리했는데 넌 정리한 때부터 너는 시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전에 네가 세상의 마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야. 형제가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오름에 딱 잡히면요 이 자기 오름을 붙들고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옳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오름을 버려야 된다. 자기 오름이 연합을 방해하고 자기 오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 오름 속에 있는 사람 사탄이 끌어간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기 오름에 딱 잡히면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옳은데 내가 맞는데 이걸 왜 버리라 그래. 틀린 걸 버리라고 해야지. 내가 맞는데. 근데 자기 오름은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름은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의 오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오름이 우리를 비추어 줘야 버려지지 내 스스로 절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두 형제가 좀 다투어서 저한테 교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어떤 형제가 저보다 나이도 좀 몇 살 적은데 한 7, 8살 적은데 나를 무시하고 나이도 어린 형제가 나한테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나는 절대 한쪽 이야기만 안 들어. 내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 옳은 거는 다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 옳지 않은 거는 다 가리우고 나와. 형제 자매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도 자기 잘못한 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옳은 거는 들고 나오고 자기 옳지 않은 거는 다 가리우고 나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옳음은 최대한 확대를 시키고 자기 옳지 않은 거는 가리우고 숨겨서 나와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세히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자기 옳지 않은 게 자꾸 커지고 자기 옳음이 버려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왜 주셨느냐? 자, 율법은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옷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더러운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확대경으로 더러운 걸 보면 없던 더러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더러워져 있던 건데, 없는 더러움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의는 자꾸 확대시키고 자기 불의한 것은 축소를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를 확대시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네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거짓된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면 네 의가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은혜가 구해져. 근데 하나님과 먼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둘이 좀 다투었다 그래서, 그래 나이가 적은데 나이 많은 형제를 좀 무시한다는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 자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자네가 나이 많은 형제를 무시하나? 목사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이 형제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간섭을 하고 여기저기 자꾸 손을 대고 잔소리만 해가지고 짜증이 나서 그래 좀 싸웠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싸우다가 막 나를 좀 때릴 듯한 기세로 막 이래가지고 때려봐라 그랬더니만은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그 형제를 통화를 좀 했어요. 야, 너는 나한테 나이 어린 형제가 나 무시한다고 너는 나이 이야기만 했잖아.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너 이랬다며. 그래 이제 좀 변명을 하기를 제가 막 야단을 좀 쳤어요. 여러분, 제가 은사가, 야단을 잘 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좀 치고, 너는 성경도 모르고 너무 교만하다. 야, 네가 그만한 일로 뭐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며. 너는 교회를 생각하거나 복음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너는 마음에 인도자도 없어. 내가 교회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교제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인도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너는 경찰의 인도를 받아. 너 문제만 있으면 경찰한테 다 묻고 경찰한테 다 뭐든지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이 적은 형제가 나이가 많은 나를 무시한다는데 그 네 옆에 너희들이 다툴 때 나이 많은 형제가 있었다는데 너는 왜 나이 많은 형제님 있는데 나이 많은 형제님 의식도 안 하고 네 멋대로 해? 너는 왜 나이 많은 형제 무시하는 네 모습이 안 보여? 너는 나이 많은 형제님이나 복음이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맞아? 너는 네 자신이 너무 안 보여. 넌 너를 너무 몰라. 너 되게 교만하고 미련한데
넌 네가 옳은 사람 위치에 서 있어. 네가 옳지 않은데 넌 네가 옳은 자가 돼 있어. 제가 좀 책망을 했어요. 그 형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제서 제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자기 옳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옳음 앞에 서보지 아니하면 자기 옳음을 붙들고 있지, 자기 옳음이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 옳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자기 옳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옳은 자의 위치에 서면 그때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과 멀면 자꾸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자기 옳음이 버려지고 은혜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만 가리는 데 있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옳은데 맞는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가운데 두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하나님과 연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옳음은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없는 옳음은 육이에요. 옳아도 그건 육이지 영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잠언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인하여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팔아먹었죠. 자,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고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너무 억울하죠. 자기가 눈치 대나 놓고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죽이려고 해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자,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야곱이 꼭 죽을 것 같지만 라반이 야곱을 막 해하려고 추격을 해오고 야곱이 죽을 것 같고, 또 디나가 세겜 족속을 보러 갔다가 추행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창세기 34장 끝에 보면 그들은 수가 많은즉 나를 죽이리니, 여러분, 세겜이 야곱을 죽일 것 같고, 하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야곱을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세워지는 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뜻을 세우고 여호와의 약속을 세우면 사람이 잘해준다고 거기에 기대를 둘 것도 없고,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런데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뿐이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잘해주는 것,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사람이 불편하게 하고 사람이 어렵게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냐.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자기 오름에 빠져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람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사람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이 있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세우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잘해주고 못해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때때로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 있으면 하나님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게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두 형제가 좀 다투었어요. 서로 자기 오름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형제하고 교제를 좀 했어요. 그래, 그 형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 사실하고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자네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인간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 형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형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다. 그거밖에 없으면 자네도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옳고 내가 억울하고 이거 부당하고, 그럼 세상 사람 뭐가 달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비는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육이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육이라면 자네나 그 형제나 똑같아. 그 자네가 어떤 일을 만나 그 일이 옳고 그르고 이해가 가고 안 가고 정당하고 부당하고 이 세 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들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에 얽히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지?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자기를 돌아보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 제가 아침에 찾아놨는데 잘 찾지를 못하겠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못 보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네 자신을 돌아보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가만히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 의를 강하게 세우고 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데도 모르는 줄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안양에 있을 때인가, 주일학교 교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주일학교 모임을 갔는데, 자, 우리 친구들 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 딱 마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딱 마치니까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선생님, 쟤는요 다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는데 쟤는 눈 뜨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근데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았는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 딴 친구가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는 거는 잘 보는데 지가 눈 뜨고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친구를 송사하는 그 주일학교 친구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도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자, 이 성경에는 교훈이란 단어가 제가 컴퓨터에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120번이 나와요. 성경은 교훈의 책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첫 번째가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자, 성경이 주는 유익 중에 첫 번째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책망한다는 거죠. 세 번째,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의 첫 번째가 교훈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내면을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익한 모습을 발견해서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입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형제도 형제가 볼 때 옳지만 형제 속에 자기 옳음은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 없다. 근데 그래 그 형제하고 부딪히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옳다 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얻어진 게 있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를 건져준 게 없다면 그건 전부 육이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나?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신앙의 변화나 성장이 없어요. 자기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구원은 받고 참 말씀이 좋은데, 교회도 좋은데 한 번씩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지면서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유튜브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그래 본 경험이 다들 한두 번씩 있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본 것처럼 엉큼한 사람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막 밤새도록 TV를 봤어요. 볼 때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 봤는데 밤새도록 TV를 보고 나면, 보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에는 야, 오늘 진짜 밤잠 안 자고 TV 보기를 너무 잘했다. 밤새도록 TV를 보고 나니까 내 영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충만해지네. 야, TV를 보고 났더니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TV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니까 뭔가 개운치가 않고 마음이 찝찝으리하고 텁텁으리하고 부리부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 본 경험 있어요? 예. 여러분 유튜브를 본다든지 TV를 보고 거기 빠지고 나면 볼 때는 재미인데 보고 나니까 그 뒤에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낌이 생겨서 좀 편치가 않은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구역 예배를 갔는데 어떤 이 모친 같은 자매님, 요즘은 또 모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매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하셔가지고 연세를 보니까 모친 같기도 하고 자매님 같기도 한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막 대통령 탄핵 문제로 막 이제 나라가 시끄러운데 거기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줄도 안 보고 몇 날 며칠 대통령 탄핵이 되나 안 되나 맨날 그걸 보는데 거기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이 모친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위파예요? 예?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파란 말이에요. 저 위에 계신 그분 파란 말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좌파가 잡으나 우파가 잡으나 세상 안 바뀌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정치인이 여러분 절대 행복하게 못 해줘요.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 모친이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막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거기 계속 빠져 있는데
정신없이 몇 날 며칠 거기를 봤는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공고해지더라는 거죠. 제가 아니 그럴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자,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거기에 빼앗기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남는 건 기쁨이 남고 평안이 남고 감사가 남고 은혜가 쌓이는 게 아니고 공고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평안이 다 없어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옛날에 한 번씩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 세상이 막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셨다 하더라고. 야야, 너 없는 강원도 사람도 다 살았다. 여러분, 강원도 사람 막 우리가 없으면 아이고 강원도 사람 저 감자만 먹고 어떡해,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강원도 사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다 살아요. 세상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이끌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을 육에다가 내어주고 나면 그 뒤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면 내가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여운이 깨끗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밝은 여운이 남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가 않고 텁텁하고 좀 찝찝하고 개운치가 않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선을 짓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돈을 해야 되겠다. 여기 우리 링컨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교제를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늘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말씀 듣다가 휴대폰 보다가 말씀 듣다가 휴대폰 보다가, 자, 시간으로 따지면 말씀 듣는 시간, 휴대폰 보는 시간 비슷비슷할지 몰라도 말씀 시간에 휴대폰을 켜놓고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베이스는 이미 휴대폰을 보는 쪽에 마음이 빼앗겨 있잖아요. 휴대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불편해서 오늘은 내가 아예 휴대폰을 딱 놔두고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휴대폰을 딱 안 가지고 오고 말씀을 집중해서 딱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달게 들리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육에다가 마음을 내어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 편치가 않고 개운치가 않고 하나님 앞에 밝지가 않은데, 육을 딱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너무 달게 들리더라. 그러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선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성경은 교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면 마음의 기쁨을 얻으려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곤고해지더라. 그런데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와 가까워지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욥기 22장 22절에도 보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기 33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자, 욥기 33장 14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제목에 맞서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맞서길, 시편 32편, 53편, 54편, 55편, 142편 이런 데 보면 제목에 다윗의 맞서길 하는 제목이 보여요. 이 맞서길이 나날의 주를 보면 교훈이라는 뜻이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시편들을 기록한 거예요. 또 시편 42편, 45편 이런 데 보면 고라 자손의 맞서길, 74편에 보면 아삽의 맞서길, 88편에 보면 헤만의 맞서길, 89편에 에단의 맞서길, 이래가 이제 여러 사람의 맞서길이 나오는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 맞서기를 남긴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을 받는 자는 참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주의 교훈을 멸시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잠언 1장 25절 30절이나 예레미야 7장 28절 이런 데 나와요. 또 성경에는 바른 교훈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여기 땅은 굶어 죽겠다. 야, 여기 기근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야,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은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그래서 자기 판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빼앗길까 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더 안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치에 들어간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됐는데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날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도 자기 아내를 건져줄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 아무 능력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는 자기 아내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마 하나님만 구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입혀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 후반부는 아브라함이 자기 판단을 따라갑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전반부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았는데, 12장 후반부는 믿음도 없고 육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13장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았는데 자기 목숨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내도 돌려주셨고, 재물도 다 빼앗길 줄 알았는데, 아내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잃을 줄 알았는데 은금과 육축이 풍부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는데 13장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이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배운 게 있었어요. 아,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이 육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은 육을 따라갔다고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육을 따라갔을 때 그 육을 따라간 결과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서 육을 제해주는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 올라오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자,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걸 밝히 깨달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올라오면 아브라함이 이제 형편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좌나 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아브라함은 한때 육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큰 교훈을 받고 육을 제하고 육에 대하여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을 따라 살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더니 내 마음이 이렇더라. 결과가 이렇더라. 그래서 자기 피드백을 해서 육에 대하여 선을 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선을 짓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마음에 선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배운 게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 제하고 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했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미련했구나. 이제는 내가 볼 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갔더니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거구나. 내 판단을 따라간 결과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 판단을 믿고 내 판단을 따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대해 선을 딱 짓고 13장에 올라오니까
이제 좌나 우나 좋은 형편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단을 쌓더라. 제가 이 성경에서 교훈에 관한 이런 말씀, 세상 사람들도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한자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의 산에 있는 돌도 내 칼을 가는데 유용한 숫돌이 될 수 있다. 또 요즘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반면교사라는 이제 그 성어가 있어요. 반면교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잘못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이나 잘못을 보고 내가 교훈을 받고 거기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주었구나.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정말 복음의 장애가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육을 제하면서 선을 그어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밝고 아름답고 또 소망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